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솔로몬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넌 뭘 원하느냐? 뭘 줄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뭘 줄까? 뭐 줬으면 좋겠는지 나에게 요구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질문하죠. 서로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도 질문하고 인생은 질문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답을 찾는 여정이죠. 코기토 에르고스, 생각하는 존재라 질문이 계속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몰라서 질문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사실은 아는 만큼 질문하는 거죠. 솔로몬이 계속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유는 어려서부터 본 것이 있어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왕자들 중에 솔로몬이 다음 왕이다. 그게 내 뜻이고 그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지을 사람이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자들이 암투를 벌이는 걸 봤어요. 형들이 싸우다 죽기도 하고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하는 것도 봤잖아요. 와, 이거 참 내가 왕이 됐지만 이 왕이 됐다고 해서 이게 그냥 왕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왕으로 이 보좌에 앉아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도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성경에서는 세례조차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질문을 여쭙기도 하고 계속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어떤 정치인에게 어떤 청년이 물었습니다. 청년 실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청년 실신이 뭐죠?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실업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정치인이 먼저 뭐든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했겠죠. 거기에 청년이 대답하며 질문한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질문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청년들 찾아서 얘기해보자고 왔는데 진짜 이 사람이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이나 있나?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질문했는지도 모릅니다. 말뿐인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직무유기 태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모르면서 라고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뭔가를 좀 제발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어떤 질문은 그 자체로 뭔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어떤 야당의 대선주자 3인이 지금 합동연설을 하러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죠. 그들이 조심스럽게 말들을 합니다. 그걸 듣는 모든 국민은 그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선택된 표현들, 거기에 담긴 의도, 의미들을 읽으려고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다 스스로 내가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이게 뭐가 나빠 하면서 말을 하고 스스로 나는 innocent, 결백해 라고 하지만 진짜로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여호와께서는 그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했는가, 이 행동을 했는가, 이런 생각, 이런 기도, 이런 삶을, 이런 걸음을 선택하여 하고 있는가를 저울질하신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 뭐 줄까? 뭘 줄까? 솔로몬이 뭘 원했을까요? 솔로몬이 원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단은 기본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심,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담고 있어야 되죠. 성막은 그것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 회막, tabernacle, tent of the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제사, 예물 드리기 위해 번제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상징하는 법궤, 저 텐트에 드는 것보단 내가 좀 모시고 있고 싶어. 나를 여태 키워준 부모님 내가 모실래 하듯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는 그 회막은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회막과 번제단은 기본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둔 거죠. 솔로몬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2015년도가 되자마자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법궤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막 앞으로, 번제단 앞으로 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회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Divine Grace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회막 앞에 번제단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response,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인간의 장소죠. 법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출발점이라면 그 앞에 번제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의 장소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를 아는 형들의 왕 암투도 보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왕되게 하셨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은혜로 내가 왕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기도도 드리고 싶어요. 뭔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계속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아낌없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미 그것을 보시는 주님은 그의 모티브, 웨이, 저울질 하셨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솔로몬의 의도, 의중은 무엇이시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특별히 많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특별한 어떤 것을 앞두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힘과 내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먼저 내가 제대로 된 다음에 뭔가를 해도 그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 일이 보이면 그냥 일을 덥석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관계 중심으로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 일을 그냥 하면 되는가? 누구와 협력해야 되는가? 누구의 허락을 먼저 득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일 중심으로 욕심 부리면서 가다 보니까 관계는 다 무시되어서 틀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일이 되어 가다가도 일이 그르쳐지죠.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받습니다. 되는 듯하다 망하죠. 솔로몬은 질문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잔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이유는 dream message, 꿈으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러 많이 꿈으로 신의 계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줄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고 대화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 2015년도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은 특세라는 걸 하죠. 특별 새벽기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세우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따라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 부흥회도 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해요. 우리 아멘교회도 그래서 지금 각각 개인 기도를 더 하고 있고 개인 예배를 매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늘 질문하세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고 그냥 뭔가에 홀려서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많지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혜와 지식. Wisdom and knowledge. 왜? 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For your kingdom, for your people. 하나님, 내가 왕 됐는데요. 나를 위해 왕이 되지 않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나를 왕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를 이런 은혜 입혀 주셨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소원이죠. 아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밴쿠버 좋다더라. 아는 사람이 밴쿠버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워홀 이제 내년이면 안 돼요. 31살이란 말이에요. 올해 안에 돼야 됩니다. 주님. 그 룰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는 것을 구하고 아는 것을 선택하고 지식의 기반 위에서 사람은 뭔가를 찾고 원하게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그 안에 보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많이 가지고 나올래요? 진정 가지고 나와야 될 게 뭔지 아는 사람은 뭘 가지고 나올까요? 요술램프를 가지고 나와야죠. 나를 돕는 진이를 데리고 나와야죠. 모르는 사람은 그거 최대한 많이 들고 오느라고 땀 뻘뻘 흘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 보물들 때문에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고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질문자를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기록은 솔로몬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2015년도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desire, 내용상 요약하면 Your desire, your intention, 너의 갈망, 너의 그 소망, 소원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데 동시에 그 소원 안에 담긴 intention, 의도, 동기, 목적, 진의,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 자체도 하나님이 이 욕심꾸러기, 이기적인 놈, 네가 그걸 요구하면 남들은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거 주면 그거 가지고 지 욕심 챙기려고 못된 짓 하려고 자기 정욕 쾌락을 누리려고 그런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소원을 말해봐. 뭘 줄까? 하셨을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영주권 주세요. 학생비자 주세요. 뭘 좀 주세요. 남자친구를 주세요. 뭐 이렇게 막. 그때 이제 하나님이 레알? Really?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기도자들이. 그러시든지 말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진정 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에. 진정 원합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친구가 어떤 손님을 맞았어요. 근데 대접할 게 없어.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친구에게 친구야 손님이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 좀 도와주라. 밤중에 한밤중에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그 집의 구조는 거의 원룸이에요. 다 한 방에 자고 있단 말이에요. 불 꺼졌어요. 그럼 다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야. 문 열러 가면서 밟어. 못 일어나요. 벌써 온 것은 큰 결례예요. 그런데 줬어요, 안 줬어요? 도움 원하는 요청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준 이유는 강청함을 인하여. 안 도와주면 안 되겠으니까 계속 도와줘야 되겠다 판단이 될 때까지, 도와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속 안 돼, 야 자면 안 돼, 야, 그렇게 해서 들어줬다. 너희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해라. Seek, find, knock.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온갖 방법 다 사용해서 해라. 주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비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죽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비를, 가뭄을 해가라는 3년 반이나 비가 안 와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때 내가 비를 줄게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에 떠오를 때까지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뜻을 확인하셨습니까?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가 대답하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때로는 약속과 더불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죠? 그거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뭔가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때가 기회랍니다. 면접을 봤어요? 질문을 받자니 그때가 대답 잘해야 돼요. 솔로몬이 대답 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약속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뭔가를 구하게 됐어요. 그 마감 미생에서 여태 바둑만 두고 오던 친구가 자기가 바둑 두던 사람이다라는 얘기 안 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소리 듣잖아요. 너는 이 나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바둑 열심히 뒀죠. 사람은 뭔가 분명히 하게 됐어요. 잠을 계속 열심히 자든지 쾌락 술을 열심히 퍼마시든지 걱정 근심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뭔가 열심히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을 좋아해요. 이렇게 살다가 저는 그냥 이것 자체가 좋아요 하면서 이게 내 소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Devil's excrement, 악마의 배설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악마의 배설물,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석유를 말하는 거예요. 구소련이 망했죠. 이유는 그들에게 석유가 너무 풍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풍부하니까 뭐 정책도 필요 없어요. 그거 팔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해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망해버렸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성숙하지 못한 정치, 경제구조,
그것을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죠. 여러분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구제역, 축산농가에 불어닥칠 때마다 많은 가축들을 죽이는 구제역은 바람 타고 수백 킬로를 날아다닙니다. 놀라운 바이러스죠. 그래서 한국의 구제역으로 시달릴 때 외국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북한에서 넘어왔을 수 있다. 그럼 북한은 중국, 몽골에서 넘어왔을 거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너무 무서워서 확산력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 시대에 놀라운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에볼라가 최악이죠. 치사율 70%. 그런데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아니 거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을, 아니 거의 모두를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것은 탐욕의 바이러스, 불신의 바이러스, 우상숭배의 바이러스,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 모두가 아는 그 지혜의 말. 요술램프 하나면 되는데 그 많은 것 다 싸들고 올려다가 망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조차 그러면서 망해가는 세상을 보고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뭘 요구해라? 하나님께 뭘 기도해라?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거면 족합니다. 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내일도 나 주실 수 있잖아요. 부인이, 와이프가 친정집에라도 한 일주일 가려면 일주일치 공국이라도 끓여놓고 가야 되죠. 그죠? 일주일치 준비해놓고 가야 돼요. 근데 내일도 있을 거고 모레도 있을 거고 내 옆에 늘 있을 거면 신선하게 그날 끓여 먹지 않겠어요? 일용할 양식 믿습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늘 신선한 공국 끓여주신다. 그 하나님이면 된다. 믿습니까? 이걸 알았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요. 지금 프랑스 테러가 세상을 경악하게 하고 있어서 모든 세계가 지금 다들 겁을 먹고 우리나라도 이거 안전지대가 아니겠다 이렇다면 다 놀라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테러범들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의주시했어요. 오래도록. 근데 왜 이런 대형 참사를 막지 못했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알고도 당했나? 여러분 몰랐어요? 지금까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잘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죄인된 인생이란 말이죠.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 은혜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헛수고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알아도 그것을 얻어도 헛수고다. 그것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솔로몬이 알았던 것, 솔로몬이 어떤 지혜가 있었나, 어떤 지식이 있었나, 뭘 알았고 어떤 통찰력이 있었나, 그것은 저 뒤에 6장에 가면 나옵니다.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요약할 수 있어요. 긴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가졌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범죄할 겁니다. 또 뭔가에 홀려서 하나님 배신하고 또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면, 주님 hear and forgive,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됩니다. 솔로몬이 알았던 것 그것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지식과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내 생각도 내 모든 삶도 걸음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덮고 나를 더 정결케 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늘 제대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때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100%의 노력을 했는데 50%도 안 나는 그런 결과가 학교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삶을 많이들 살았고, 그런데 희한하게 플러스 알파, 오늘 혜선이 찬양을 했는데 연습 때보다 훨씬 잘했어요.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전에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실전에 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연습은 잘해놓고 실제할 때 떨고 아예 망쳐버리는 사람은 사람 의식해서 그래요. 정말 붙잡아야 될 걸 놓치고 엉뚱한 거 신경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찬양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해나간다면 플러스 알파의 은혜, 나 이거밖에 안 했는데, 나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더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2015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지식, 지혜가, 믿음이, 사랑, 꿈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그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그 믿음은, 그 사랑, 그 지혜는, 그 꿈은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뭘 봐서 시작되었나요? 혹은 뭘 몰라서 시작된 건 아닌가요? 인큐베이터는 요즘 많은 쌍둥이를 낳고 있죠. 500%래요, 쌍둥이. 요즘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쌍둥이 가진 애들이 많다면서요. 가진 사람들. 이유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배양을 해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럿을 여자의 자궁에 착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쌍둥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출산의 시대에 오히려. 여러분이 뭔가를 보고 뭔가를 알아서 혹은 뭘 몰라서 어떤 욕심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사탄의 공중잡은 권세, 사탄의 역사인 것 같아요. 이게 알면 버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증폭이 되기만 하면 오히려 악한 쪽으로, 죄악된 쪽으로 그렇게 세상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을 당할 때 어떤 성이 포위가 됐는데 결국은 함락이 되고 말았어요. 로마의 장군이 랍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전쟁 포로로 맞을 수 없다, 고집할 때. 그럼 여자들과 아이들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 근데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씩은 그래도 좀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거 하나씩은 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여자들이 하나씩 들고 나갔습니다. 뭘 들고 나갔을까요? 남편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로마 장군이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다면 뭘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보혈. 알아야 될 것, 진정한 지혜는 내가 나된 것, 지금까지 살아보던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없어질수록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실수록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모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보이고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갈망들을 가졌는가? 그것은 진정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 것들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들에 뭐가 담겨있는지 look into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질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답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대답, 또 나로부터 올려지는 대답.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그래 기쁘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더하마, 약속까지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더욱 주의 뜻 안에, 주의 말씀 약속 안에 믿음 안에